오늘 우리 진도에 따라서 각자 읽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일단 12절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요. 여유가 좀 생기면 그 다음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장, 23장 오늘 우리가 집에서 각자 읽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실려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 설교의 구성을 보면 5장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많은 분량을 율법을 설명하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세한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7장, 28장에 가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가나안 입성 후에 언약을 체결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 이 부분은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율법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율법 설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율법 설명은 우리 성경 학도들의 연구에 의하면 십계명에 대한 해설, 5장에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 십계명을 실제 상황에다가 적용해서 해설한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각 율법 조항이 십계명의 어느 계명과 연관되는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합니다. 때때로는 이게 어디하고 관련되지 잘 감이 안 생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과는 달리 우리가 이 율법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때는 그 율법들이 아주 오래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특수한 땅에 살게 될 걸 염두에 두고 주어졌다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는 먼저 각 율법 조항들의 원래 의미를 살피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거로부터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고도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저도 영향이 많이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연구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거기 내용은 다시 안 보겠습니다. 거기에 핵심 단어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붙였습니다만 뭐였죠? 본체하지 말라. 이 내용이 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이 잃어버린 가축이나,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형제가 잃어버린 가축이나 또 물건을 보면 주인을 찾아주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그러도록
좀 권한다, 그러면 좋다, 이 정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의무입니다. 굉장히 강조된 의무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것이 어떻게 완전히 분실이 되거나 사람이 다시 그걸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4절에 가도 너는 반드시 형제들을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조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일체인 공동체,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냥 이웃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까이 살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언약 공동체의 이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소나 양, 나귀, 또 다른 물건도 있는데 의복, 이런 것들은 사실 고대 사회에서 목축과 특히 건조한 지역에서 목축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목축과 과수를 주요 산업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형제의 생존권과 관련될 만큼 중대한 부분입니다. 옷도 그렇고요.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 반드시 도와줄 의무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신약에서도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얼른 좀 생각이 날 거예요. 언뜻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그런 상황. 아마 그걸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두 종교인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사마리아인은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일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후대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간의 이야기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에게 그런 행동이, 그런 실천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 하면서 아주 넌지시 그러나 강한 말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도 생각이 납니다. 바울 선교단이 유럽까지 복음을 확장하고 다니다가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그쪽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경제적 궁핍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일에 동참을 해서 바울은 그것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 백성된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고 구약과 신약의 면면이 이 교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도록 하죠. 5절에 보면 의복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런 참 흥미로운 율법 조항이 여기에 등장하는가, 우리가 현대의 관점으로는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도 남녀가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사회 풍습이나 상식에 잘 안 맞죠.
그러나 이제 갈수록 세상은 그런 것들의 경계가 좀 무너지는, 소위 퓨전이라 해가지고 막 뒤섞이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현대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와 여자 각각 성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입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옷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징, 성의 차이를, 이것은 창조 질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옷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다른 율법 조항에서 언급된 동성애나 또는 가나안 종교의 복장 도착적 풍습, 가나안 종교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 인류학 연구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금지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그쪽 사람들의 그런 풍습을 접하게 될 텐데 결코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을 구분해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현대 사회의 잘못된 흐름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라고, 남녀가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것 가증한 일이라고, 이 가증하다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이 문제를 율법 조항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 6, 7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6, 7절에 보면 이제 자연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두 절에 걸친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새끼나 또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 새끼를 품고 있든지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는 잡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해도 된다. 동물은 사람의 식량으로 허용이 되어서 그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죽이는 것은 잔혹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율법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요리를 하는데 그 어미의 젖에 삶는다.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율법일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 말할 것이 없습니다. 8절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 집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건 좀 팔레스타인의 건축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붕은 평평하게 지었습니다. 우리 같이 위에가 뾰족하게 짓지 않고요. 아마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서 그런 그런 형태의 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계 테마양 같은 그 건조한 지역의 집들을 보면 지붕을 평평하게 지어서 지붕이 윗집에 마당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보통 예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비어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여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르락 내려가고 사용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추락에 따른 사망이나 부상을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안 함으로써, 말하자면 태만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될 그런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직무유기죄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미필적 뭐 고의, 살인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웃의, 타인의 생명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것과 유사한 상황으로는 산업재해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재해에 대한 뉴스는 그렇게 드물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업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안전장치를 충분히 안 함으로 말미암아, 또 두 사람이 일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가 그랬다든지, 그런 비극을 만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법에도 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이 율법 조항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굉장히 엄중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율법 조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을 재배하거나, 또 소와 나귀를 함께 부리거나, 양털과 배실이 섞인 옷을 입지 말아라.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율법으로 주셨을까? 실용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해 보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딱 그렇게 수긍이 가지 않는 게 그런 설명들입니다. 예컨대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이 전라남도 화순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데, 이 말씀 읽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요즘은 좀 키를 작게 만들어서 따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사이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을 심는다 그러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포도나무와 곡식 사이에 비료를 가지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경쟁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서로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추수하는데, 복숭아를 추수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설명들을 해보는 거죠. 배실과 양털을 같이 짠다. 이 빨래를 했을 때 서로 오그라드는, 줄어드는 그 정도가 달라서 옷감을 버리게 된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런 이유 때문에 하셨을까? 뭐 그것도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목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으로 주었다 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종과 종을 구분하고, 아까 소와 나귀였습니까? 소와 나귀가 서로 다른 종이고, 성향도 굉장히 다르고, 힘도 다르고,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뒤섞어 놨을 때, 그것은 창조 질서에 잘 일치하지 않는, 어긋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고, 이질적인 것을 뒤섞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섞는다는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또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혼합되지 않는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안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된 족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제 1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런 이 조항은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민수기 15장에도 이 조항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율법 조항인데요. 민수기 15장에서는 술을 달라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5장 39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술을 이제 옷 입고 다니면 늘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 술이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래서 그 실천을 우리에게 늘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음행은 좀 폭넓은 의미죠. 다른 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한다든지 하는 걸 포함하겠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듯합니다. 물론 현대적 개념으로는 그건 마음의 문제지 꼭 그걸 옷에다가 그런 걸 하고 다녀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식을 하고 다님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관념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은 유익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복된 행위들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들은 과연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요 해설이라고 또 적용이라고 했는데 어느 계명과 관련되지 좀 생각해 봄직합니다. 여러분 1절과 4절,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8절 새집 얘기가 나오죠. 새집 지을 때 난간 만들라는 얘기. 또 거기다가 6절부터 7절 길 가다가 새를 만났을 때 새끼와 어미를 같이 잡지 말라는 그 얘기, 이런 부분들은 1절부터 4절은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좀 더 들여다봤더니 사람의 생존권의 문제, 1차적으로는 재산이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올 생존의 위협,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재산 및 생명 존중과 관련된 계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계명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5절 의복 문제하고요. 또 9절부터 12절까지 조항들은
이스라엘이 타 민족과는 구별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은 이제 바로 다음 단락에 따라올 성범죄에 관한 교례와 연결이 돼 보입니다. 그 어떤 서론격으로 그 서두로서 이렇게 제시했지 않나 연결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 어렵지만 7계명과 관련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 지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10계명과 이 세세한 율법 조항들의 연결이 어려운 것은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10계명의 10조항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계명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와 이웃의 이익과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탈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또 자연을 따뜻하게 대하는, 보호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할 것도 이 교훈의 중요한, 이 율법들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한번 스스로 던져봅시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는가?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못 본 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조금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 문단만 조금 속도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여러분 13절부터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0절까지 성범죄에 관한 율법이 쭉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은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상당히 땀 흘려 좀 다뤄야 할 부분인데 큰 그 줄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결혼한 남자가 아내의 혼전 정조를 의심해가지고 전혀 아닌 사람과 내가 결혼했네. 처녀성을 굉장히 중시했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자의 아버지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증거물을 제출하여서 판단을 재판에 붙여야 된다. 판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13절 끝에 그를 미워하여 그랬고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이것이 그 상황에 깔려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물릴 수 없는 확실한 무슨 그런 증거를 잡은 게 아니라 막상 결혼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내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미워하게 된 겁니다. 쫓아내야겠다 해가지고 비방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누명을 씌워 이르되 이것이 율법을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고소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고대나 지금이나 세상살이가 아닙니까? 자기 마음은 감추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고소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 부분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부모가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처녀인 표가 뭐였죠?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 자리옷이라고 하네. 자리옷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첫날 밤에 얼룩진 이부자리입니다. 설교 단상에서 좀 어색한 얘기인데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런 데까지 관심이 없죠. 여성은 아마 그걸 빨래를 했든지 뭘 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제 이 조항이 있다면 여성들은 그런 대비를 미리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첫날 밤을 지낸 이 표식은 내가 늘 간직하는 게 좋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은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곤란한 처지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율법 조항입니다. 물론 변론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이 문제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고요. 소를 제기해야 되고 법정은 성읍의 장로들로 구성이 됩니다.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이것은 결혼, 특별히 결혼의 순결성과 또 그 위반의 문제는 어떤 집안의 문제,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을 잠깐 보면요. 남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내의 아버지께 그것을 벌금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그 여자와는 평생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아 때리고 그랬어요. 잡아 때리고.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잡아 때리고, 물론 아무나 그 일에 처벌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겠지만 그것은 그 거짓 고소자에 대한 집단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자의 무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중대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겔의 벌금을 내도록 했는데 29절 우리가 오늘 안 보겠지만은 거기에 가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50세겔을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100세겔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큰 무거운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 또 이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금지는 오늘날의 관점에 보면 아니 나를 모함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한 사람한테 사고 억지로 살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의 우리 형편을 상황을 보면 여자의 지위가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여성은 스스로 자기 생계를 고대 사회에서 유지하기 어려웠고 남자에게 아무래도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결혼 생활이 여성에게 필요했고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거나 남자에게 쫓겨나게 되면 그는 다시 결혼하게 할 수 없는 자기 부모 집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매우 중대한 조치였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굉장히 이 성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혼 파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이제 마지막 국지가 남았는데 20절, 21절에서는 그러나 남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죠. 사실이면은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악을 그들 가운데서 척결하여야 합니다. 여자의 그런 일탈이 얼마나 엄중한 행위인가를 보여주는 율법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일탈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하는 행동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죄가 가문의 몫임을 보여줍니다. 온 집안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격 없는 딸을 분별 없이 결혼시킨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언약에 따라 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또 이 말씀들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임을 잘 보여주는 억구입니다. 이같이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은 고대 사회에서 사실 이스라엘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율법이 보여주듯이 부부의 성적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또 결혼 파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어느 일방, 특별히 남자의 주장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여전히 아직 미숙한 사회여서 부계 사회였고 가부장적 사회에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주장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여자의 처녀성을 보증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재판에서 여자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 참 놀라운 점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권리 못지않게 여성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부여하신 그 두 성 간의 차이를 우리들은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도록 우리가 우리 행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율법의 실제 사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율법 조항들은 특수한 시대에 특수한 상황에 놓인 신앙 공동체에 주신 것으로서 오늘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율법은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소중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제시한 결론들을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가? 내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못 본 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당치 않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가? 우리의 삶에서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 성적 순결과 또 남녀의 차이를 우리들이 존중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율법들을 통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과 결혼의 신성함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특히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장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송